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난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함께 고백합시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난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난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난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 내 길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잠잠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큰 문제와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저희의 삶 또한 시끄러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지쳐 쓰러지고 마는 나약함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 나약함을 주님을 통해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저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과 항상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희를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은혜 부어주세요. 저희 모두도 그 말씀 따라 다가오는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7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 예배네요. 우리 7월 마지막 주예요. 와, 난 이번 거의 이제 반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와, 저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코로나가 대대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때가 우리 동계수련회 할 때였거든요. 야, 근데 동계수련회 할 때 터진 코로나가 그 이후로 내 시간을 딱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벌써 이제 7월 말이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8월 이제 첫째 주 우리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 와,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 잘 보냈나요? 이번 주 장마 때문에 정말 좀 비도 많이 내리고 습하고 그랬죠. 근데 장마에 또 이제 또 좋은 부분이 어제 오늘 하늘이
와, 하늘 진짜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오늘도 참 이렇게 나가고 싶은 그런 하늘이었는데, 이번 주도 장마가 또 계속 된대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도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면서 좀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정말 간만에 길지 않은 그 말씀인데,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우리 준비를 했어요.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인데, 우리 한번 좀 우리 두 가지 버전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먼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우리 24절 개역개정으로 우리 주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럼 우리 이번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혹시 이 설교 제목이지만 혹시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굉장히 명작 책이에요. 고전 이제 이라고도 할 수 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명작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방학 때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학이고 여러분들 좀 이제 여유로운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있을 텐데 이때 한번 이럴 때 한번 이런 책들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몰간 스캇팩이라는 분이 이제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쓴 때가 1978년 때 첫 책, 그분이 쓴 첫 책이 바로 이 책인 거야. 근데 1978년이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난 해 지금 제 나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42, 만 나이가 아니까 42였겠죠. 42살에 1978년 42살에 내가 태어난 날 지금 내 나이에 이 책을 쓴 거예요. 와,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정신과 의사에다가 뭐 신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한데 진짜 천재는 달라요. 나 진짜 이분이 이 78년에 내 나이 때 이 책을 썼다라는 걸 보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란 죽을 때까지 새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막다른 골목에 다다리기도 하고 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이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에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약간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걸 딱 함축해서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그 메인 테마가 뭐냐면 성장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 훈련, 사랑, 성장과 종교 그리고 은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장이라는 이 개념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성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또한 성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불완전해진 그런 인간은요, 언제나 성장보다 완성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완성에 대한 갈망과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상 죄인인 인간은요,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내면을 까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뭐 우리나 뭐 세계 뭐 성인이라고 불렸었던 사람들도 그 내면에 있는 막 그들의 추잡한 일들이 막 드러나는 막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지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나도 완성되지 않았으면서 남이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불편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딱 완성이 돼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는 고난과 고비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가야 될 길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장하느냐. 저 또한 목사가 되면 뭐 다 될 줄 알았어요. 저 또한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기 전에 막 이렇게 그때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정말 자신을 뒤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부르심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막연한 기대감 있잖아요. 마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아니 내 대학생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막연하게 뭐가 되겠지. 내 직장인들이 막 이제 첫 취직을 하면 내가 내 돈으로 내 손으로 이제 처음으로 돈을 버니까 뭔가 내 삶 가운데 뭔가 경제적인 독립과 여러 가지가 막 펼쳐지겠지. 막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딱 되면 그게 완성이 되나요? 아니죠. 또 다른 시작이죠. 저 또한 목사 과정이 그랬어요. 목사가 되면 정말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었던 모습과는 정말 다르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목사가 된다라고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끊임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마주하고 더 감당해야 될 것, 더 책임져야 될 것들이 더 많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 길을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정말 누구나 편하게만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정말 쉽지 않게 내 뼈가 깎이는 그런 노력과 수많은 과정들을 통과해야 됨을 느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성장하지 않아도 사라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카펙이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성장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주 작게나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쳐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의지이지만 이 가운데는 성령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완성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로마를 보여주셨고 그 너머에 있는 스페인 또한 보여주셨어요. 아직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길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22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 때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지만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불확실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진리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삶엔 방향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됐고 로마로 이끄시면 로마로 갔어야 됐어요.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삶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끄시는 그 방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의 끝이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지만 그가 가야 될 그 길의 끝, 그 방향의 끝이 어딘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모든 길의 방향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함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분명한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방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방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길을 제시하지만요, 그 끝에 대해서 정확히 너무나 부정확해요. 그 끝을 엄밀히 이야기하면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다 과정이 뭐 어떻게 채워가느냐, 그 삶이지 그 끝에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투자하고 살아가지만 그 끝에 뭘 마주할지 모르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무언가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것들이야. 여러분, 무엇을 대비합니까? 우리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적금도 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뭐 여러 가지도 들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뭐 기껏해야 정말 사람이 최종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후 대비잖아요. 노후 대비. 여러분들 부모님도 아마 노후 대비 막 하실 텐데, 여러분, 그게 참 되게 이게 노후 대비 이런 거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뭐 결혼 준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잘해야 되지만 이게 참 되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보장됩니까? 내가 노후 대비를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해? 내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결국 그 끝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의 방향이 뭘까요? 뭐 그냥 목사로서 이렇게 뭐 목회 생활하다가 뭐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그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현장에 있을 때만 목사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은퇴하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길의 끝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마주해요. 어떠한 특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뭐 단기 선교 갈 때만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사할 때만 아이들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찬양팀 하는 순간에만 찬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삼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어떤 특정한 것에 기뻐하고 특정한 것을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때론 그의 사역이 성경적이게 보일 때도 있었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마치 그의 사역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였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성숙을 향해 가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그 목표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결국 내 인생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라면 결국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때 주님 조금 더 사랑하려고 그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조금 더 내가 그때 주님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변명이 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측 가능하면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게 탁탁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이 일기예보가 요즘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정확히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일기예보하면은 좀 제대로 안 맞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일기예보가 10에 9 이상은 맞는데요.
그런데 뭐 한두 번이 안 맞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정말 웬만큼 맞아요. 그래서 뭐 비에 뭐 우산 들고 나가서 비 오면 쓰면 되고, 뭐 없으면은 뭐 정 안 되면 맞으면 되고, 뭐 돈 있으면 뭐 일회용 우산이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막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쉽게 대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뭐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막 투자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뭐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 나이 들면 좀 나아질 것 같나요? 그것도 막연한 소망이에요. 나이 들면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 나이 들면 더 힘들어. 내가 여러분 나이 때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20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은 막 힘들기만 하지. 근데 제 나이가 한번 돼 보면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진짜 책임만 무거워지지 이 삶의 무게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점점 힘들어져요. 나이 들어도 어떤 경력이나 뭐 경험으로 아주 조금 더 유연해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변함이 없어요. 이별은 언제나 아프고, 실패는 언제나 고통스럽고, 행복한 순간보다 버텨야 되는 순간들이 더 많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평범한 나날들이 가득한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요, 바울이 나 몰라 나 도저히 모르기만 해 라고 끝났으면 여러분 참 절망적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거는 모르지만 그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2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내 삶 가운데 경고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성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뭐 하나 불확실한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미래 가운데 쫙 펼쳐지기만 했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시는, 현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공급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불확실한 문제들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그가 알 수 없는 두려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바로 주님께서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갔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있잖아요. 시편 23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다라고 단언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예측 가능한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원수의 목전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정적인 삶의 불확실성을 깨트리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게 이것이었어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마주한다면 예측할 수 없어도, 실패해도, 때론 넘어져도 그것이 또 다른 성화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더 주를 닮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환경과 문제들로 인해서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안에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펙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 과정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 삶의 승패는 그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문제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없던 용기와 지혜를 만들게도 한다. 영적으로 정신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어려운 것들, 알 수 없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성령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실패하고, 인도하심 속에 따라갔는데도 고난에 빠지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 결과가 매질당하는 것이고 모함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중심을 놓치지 않자 그는 그 가운데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다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어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개역개정으로 읽어야 진짜 제맛이 나요.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2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는 군대를 해군을 나왔는데요. 이 해군의 일과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모여가지고 해군의 다짐이라는 것을 외치는 걸로부터 시작했어요. 해군의 다짐. 마치 이 육군 같은 경우는 육군 복무신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군의 다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걸 외우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다. 하나,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이 되자. 둘, 책임을 완수하는 해군이 되자. 셋, 정기를 갈고 닦는 해군이 되자. 넷, 전우회로 뭉쳐진 해군이 되자. 다섯, 싸우면 이기는 해군이 되자. 이걸 막 외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을 외치면서 시작했을까요? 왜 이걸 외치면서 시작했을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복 입고 있다고 해서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총 들고 있다고 해서 다 나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군인으로서 자긍심과 명예가 있어야 전투를 온전히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 다짐을 해나가면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의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렵고 알 수 없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향하게 될 근본적인 방향이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리스도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과정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지칠 수 있었고요, 상처받을 수 있었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치는 것이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 이걸 그냥 하다가 내가 믿음 생활 할 때까지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할 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그냥 이게 정년 생활 할 때만 살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사명이요,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직업 갖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비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활용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삶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게 여러분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가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삶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직업과 사명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딱 봤었을 때 정말 존중해주고 정말 그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일단은 정말 존중해 주면서 숙이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생명을 다루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누가 제일 많이 고생하죠? 현장에 계신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마스크도 못 벗고 정말 애쓰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고군분투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이 수술한 의사가 열몇 시간 수술하고 이제 그 환자를 결국 열몇 시간 수술해서 살려놓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완전 탈진돼가지고 수술실에 쓰러져 있는 모습 사진 그런 거 올라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떠세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고군분투하는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직업과 그 사명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소방관 그리고 우리 구급대원들 얼마나 그에 못지않은 최선을 다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명 너머에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유한한 시점 가운데 결국 아무리 그렇게 살려놔도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죽을 사람을 살리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데, 영적인 삶과 죽음을 위한 사명,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은요, 이 땅에서 가지는 그 다른 어떠한 목적보다 가장 위대한 목적을 지닌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은요, 분명한 삶의 태도로 났습니다. 돈이 목적인 삶은요, 분명한 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잖아, 그렇죠? 여러분, 진짜 돈 잘 버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진짜 돈 잘 버는 사람이 정말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돈 허투루 쓰지 않아요. 돈 버는 대로 족족 쓰지 않아요. 1원 한 푼도 그냥 허투루 쓰지 않아요. 이 분명한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절제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결국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묵상 본문에 나왔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결사대 4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주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습게 만드셨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지키시거든요. 2년 동안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 마주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목숨 걸고 결단했는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못 봤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그렇게 결단만 했지. 그 결단이 흐지부지하지 않게 그냥 딱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성경에 나오는 진짜 최고의 사랑꾼이 있어요. 삼손이에요. 삼손. 여자의 목숨 건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잖아요.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그 눈이 뽑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돈에 목숨 건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결국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죠. 우상의 목숨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것 삶의 분명한 목적이 결국 삶의 태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스티브 잡스와 존 스컬리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애플 전 CEO였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 CEO였을 때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펩시콜라의 CEO였어요. 근데 펩시콜라가 항상 코카콜라보다 이렇게 뒤처졌잖아요. 근데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경영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존 스컬리가 CEO였을 때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넘어서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쓴 마케팅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콜라를 맛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맛으로 승부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지금도 우리가 인식할 때 콜라는 코카콜라지, 펩시보다는 코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홍보를 한 거지. 딱 먹어봤더니 맛있는 콜라가 오히려 맛있는 게 펩시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막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영적인 그런 것들을 막 투자해가지고 결국 코카콜라를 넘어서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애플이 여러 가지 그런 위기를 마주하게 되자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이 애플을 조금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온갖 막 말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존 스컬리면 가겠어? 애플이 뭐 좋은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명색에 펩시의 CEO인데 거기 가겠냐고. 근데 펩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지. 근데 이 존 스컬리가 마음을 바꾸게 된 이 스티브 잡스의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온갖 연봉 얘기하고 제시하고 그래도 안 움직이다가 그 한마디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와, 진짜 이 말을 던지는 사람도 참 대단하고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 이거 설탕물 만들어서 내가 뭐 하겠나? 진짜 한번 내가 세상을 바꾸는데 한번 내 인생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인생 그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답게만 끝났으면 그 인생이 아니겠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으면 그러면서 존 스컬리가 CEO 됐는데 회사가 어려움 처해가지고 스티브 잡스 내쫓고 애플이 넘어지고 다시 스티브 잡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서 더 가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저희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에 여러분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여러분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대 가치와 목적은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최대의 가치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우리 위기예요. 우리 청년부도 우리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인원도 좀 줄고 우리 가족 모임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했었던 것들이 많이 차질이 생겨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진 과학, 성공,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구조와 한계가 모두가 다 허무한 것임을 그대로 그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죽음과 고난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에 있는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개인주의와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우리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가치를 떠들어도요, 이 세상에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 본질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길과 진리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고 할 말이 없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우리의 길을, 온전히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자, 웨이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처소에서 성령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어도, 평온하고 안락한 것이 보장되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불나방처럼 화끈한 것만 쪼는 이 세대처럼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세상과 달라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야, 그 길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길 대신 주님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좀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펼쳐질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꿈꾸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어떠한 특정한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꿈과 막 희망을 거기 걸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도,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 가운데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 안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걷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불확실한 우리의 삶,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바라보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석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시고 아버지 끄시는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크신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와 소명 안에 아버지 온전히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주시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우리의 믿음 다하여 주님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것은 바로 소망 대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 안에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교육부서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이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에게 주어진 여름 사역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져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주여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붙들어주시소.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끄시는 아버지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부족하면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크신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더 믿음 위에 온전히 서나가며 믿음 위에 온전히 확실히 세워지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발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그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을 온전히 그 삶의 끝이, 그 삶의 길의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리고 그의 사명으로 무장된 그의 삶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은 주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우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도록 동일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하여 세상의 것을 여전히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정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코로나19를 핑계 삼고 아버지 우리가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하며 그것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이 시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정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온전히 고정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향해 발을 내딛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월의 주제는 예배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며, 오늘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계우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입실 전에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있죠. 네, 그리고 한 의자에 한 명씩 앉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임원, 리더, 팀장들은 예배 후 새가족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 영성 집회가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청년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째지? 네 번째 광고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른 대응으로 교회에서 교인 스마트 요람 앱을 활용하여서 출입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중앙선교교회 스마트 요람 검색하시고 설치해 주시고 인증까지 해주시고 들어오실 때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 특별 금요 집회가 8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 따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은 하지 않으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예배를 위한 침묵 집회가 예배 마치고 진행되니까요.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모퉁이돌 장학금 신청이 8월 2일 주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서류는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추천서는 계우한 목사님에게 미리미리 당일날 와서 갑자기 추천서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요청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양옆에 있는 분들께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해 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은혜 나누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목사님 나오셔서 침묵 기도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